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권능의 씨앗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카톡으로 말씀 전했듯이 이렇게 헤어져 있다 보니까 참 보고 싶지요. 궁금하고 물론 만나는 것이 복되고 좋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있으니까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귀한 관계인지 그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잘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몇 장 몇 절 그런 걸 잘 외우지 않아서 그렇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 구절이 있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긴가민가 아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드린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했다. 그것도 보통 정도의 종의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는 죽음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준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런 어떤 약속을 주어서 갈대아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아브라함아. 예, 그게 뭡니까? 내 자손이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자손이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잊지 말고 알고 있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기록되었지 하지만, 자손이 없었던,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한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게 지금 현재 아들이 있다 해도,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누군가 준다 해도,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같은 왕도 내 자손들이,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해도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 당대에 환란이 없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영으로 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손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는 것을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둠이 임했고 두려움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떨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 같으나 그 약속이 400년 동안 지금 아들 하나 없지만 너는 분명히 아들을 얻을 것이고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데 반드시 이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이 무슨 두렵습니까? 그에게 어떤 감정의 폭풍우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의 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의 어떤 위대함이라고도 볼 수, 믿음의 신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 참 놀라운 면이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없는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영으로 느끼는 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오묘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저는 죽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110세에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잘 돌보아준다, 케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이 오늘 본문의 제목에 나오는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꼭 붙어 있으니까요, 그냥 뭐 후렴구 같이 우리 그렇게 들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냥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이렇게 읽는데요, 이 하나하나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 그것을 기억하고 방문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금 그 형제들과 나누고 있어요. 무언가 이것이 요셉 개인의 어떤 신앙만이 아니고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맹세시키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방문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단단히 맹세하십시오. 꼭 약속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손들에게 약속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해골까지라도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올라갈 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조상들의 그 장제의 날을 매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부탁하는, 맹세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이 여운이 이제 출애굽기와 연관되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요셉의 그 믿음의 그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에 하나님이 무슨 맹세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이루려고 찾아오십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동으로 서로 종과 행으로 천지사방을 다녀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맹세한다.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 사실은 별 그 어떤 큰 어떤 감흥 없이
어떤 거기 의미 없이,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과 많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생산해 내었으니까, 그들이 중요한 존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니까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어떤 생각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후렴구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말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오늘 본문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그들과 뭔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뭔가 약속을 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의 영원한 표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할 때에 그 뜻이 바로 나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을 말하려고 하실 때에 이것을 함께 말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냐고, 없어지지도 않냐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없는 광경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접근할 때에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으니까. 죄 많은 인간이 그 장소에 갈 때 그것이 실제적이고 상징적으로 너는 내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다녔던 내 어떤 주권을 그 발밑에 내려놓아라, 그런 뜻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 할 때에 제 마음대로 다녔던 그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취하는 게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언가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왜 하나님은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듣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뜬금없는 그런 어떤 수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7절 이하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때가 왔다. 내가 그토록 너희는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 약속을 실제로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한시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 드디어 내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 내가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한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그 맹세,
드디어 내가 이루어질 시간이 왔구나.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종으로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도 오시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죠. 마가복음엔 종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복음,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종의 복음이다. 그런데요, 뭐 마가복음만 그렇겠습니까? 다 종의 복음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은요, 신약에서만 하나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실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폭력적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만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신적 위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분명히 선포하시죠.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내면을 살펴보면요, 신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시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 종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 민족, 그죠? 그 노예 민족을 섬기는 노예적인 어떤 그런 신분으로 자신의 어떤 권위, 체면, 위엄, 신분, 영광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지라도 여종에게서는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요, 다윗이 꼭 미갈에게 한 말만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니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 내가 이보다 더 천해질 수 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종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잘생겼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치고 예쁘지 않은 그런 아이가 어디 있고, 그 사랑스럽게 느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고 그 털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잘생긴 사내 아이 키워서 그 장성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이를 사내 아이라고 칼로 무참히 죽이고 애굽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 피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몰라요.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안정되게 살면서 이것을 뭐 고난이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지만은요, 정말 이 고통이야말로 정말 고통인 거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근심하는 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스스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이 없고요, 스토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저 잘 되는 것, 그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알려졌습니까? 그가 고난 중에 섬겼던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발견하는 거죠. 어떤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단선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어떤 관계, 우여곡절의 사건에서 하나님과 엉켜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듯이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누가 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한 그런 약속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이 정말 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만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면, 영원히 유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씁쓸한 소망이고 약속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격은, 성질은 영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저 인간들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풀이로 인간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 그 약속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평범한 인간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셨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구약에는 어떤 땅의 약속, 어떤 땅의 축복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축복만, 약속만 준 것 아닌가요?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분명히 이 땅과 하늘의 약속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참 균형 잡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것만 중시하고 이 땅의 살림살이나 이 땅의 어떤 삶에는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진정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과 내생에 이제 다가올 내세의 삶 두 개의 똑같이 유효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열매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해서 약속을 억지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죠. 사랑의 포로로 스스로 종이 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약속을 해요. 얘들아, 아빠가 뭐 사줄게? 사랑스러우니까. 주머니에 어떤 용돈은 별로 없는데 애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에이, 아빠 돈도 없으면서. 애들이 실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먼저 말을 꺼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다 약속을 못 지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사랑이 적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용광로와 같이 부글부글 끓는 것.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불붙듯 한다. 끓어넘치려고 한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참아 포기하겠느냐? 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좋은 세계의 약속을 주시지요. 그 세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배움은 없지만 저를 많이 사랑해 준 제 부모님, 참 생전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분들은 그분들이었구나. 그분들이 종으로 나를 섬겨주셨구나. 여러분을 누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설령 그 약속이 있다 해도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는 누가 몇백 년을 마음을 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믿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무언가 이루어질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내게는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허튼 소리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은 죽었으나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살아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죽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 죽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 앞에서 살아있는 그 영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부활 논쟁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선생님, 사두개인들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게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형이 아내를 얻어서 사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로 세워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와 살다가 아들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고 또 그냥 죽어버리고, 셋째와 넷째, 7가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지요. 자, 부활 때에 7이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걸렸다. 어떻게 이제 이 대답을 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했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 못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가는 그 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 뜻대로 믿고 죽은 자들은,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권위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약속 안에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를 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조금 열리고 믿음이 자라나면 이 어떤 성경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했는데 희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친구가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데 그게 참 욕심이 나요.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존재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현상들을 보는 놀라운 광경들을 하잖아요. 아, 요한이 그렇게 했지. 특별하지. 근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관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믿음이 되면은요, 예전에는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처음에 딱 제 마음속에 우리 아르헨티나의 최 목사님께서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 목사 생활. 물론 이게 강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룩한 자들, 특별한 자들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강한 의지의 경건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갖다 대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했지만은요, 제 마음속 한 곳에는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 술도 못 먹을 텐데, 담배도 못 피우고. 그게 이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느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쁨으로 실제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했던 그 수준의 하나님께 대한 감정보다도 우리 나을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돈이 없고 그래서 그렇죠. 돈만 있으면 진짜 지금 살만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적인 것,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 그런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고, 첫 번째는 영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과 사랑 안에서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정욕, 음욕, 이 땅의 자랑, 남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즐기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세속 노름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그 빛의 세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썩어지는 것이지요, 부패하는 것이요, 빛이 희미해지는 거죠. 영광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썩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치 말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탄식했겠어요. 그 노역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조그마한 빛도 보이지요, 여러분. 가장 고요할 때에 조그마한 소리도 들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화려한 것에 우리의 눈길이 쏠려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이 땅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벼락 같은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힘들 때 고난 속에서 학대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만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시편 119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어려움이 없을 때는 배불렀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도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도 되었다는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제는 옛날에는 무슨 재미로 살아, 신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야, 믿음은 아무런 재미가 이제 박제된 어떤 그런 표본같이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더 내게는 소중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 7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높이며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위대함,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약속을 주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또 나 여호와는 죽고 그 약속이 폐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다. 내 약속을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살아있다. 좋은 관계가요, 여러분 얼마 갑니까? 저도 제 아내, 착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 30년 살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연, 좋은 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겨우 50년, 부부 간에도 한 7, 80년, 길어야 다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좋은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이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허전하죠.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까지도 40년 전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며 나섰던 모세까지도 나약해졌죠. 연약해졌죠. 이제는 그의 믿음이 다 사그라졌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알고는 있었지 몰라도 그 약속을 감히 주장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니까 두려워하고 주저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야, 누가 말 잘하는 자를 입을 내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불신앙을 내보이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많이 주저가 되고요.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이 생이지만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것이요. 두렵고 모험스럽고 뭔가 이게 우리의 전심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듯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듯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과 약속했듯이 너와 약속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인 줄 아느냐?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에 나타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몇백 년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고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을 생각하지요. 실패를 걱정하지요. 질병을 두려워하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나약한 영이 아니에요. 실패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약속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매였던 우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의 말을 일치시킵시다. 다 같은 말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질의 말을 합시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몇백 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서 내가 그들의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려고 오늘 너에게 찾아왔다 하듯이, 여러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인내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곰곰이 되씹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그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저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일치시키고 정렬시키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장할 때에,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발전된 모습으로 더 깊은 믿음의 장부들로 성장해서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의 먼저는 유익을 위함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모델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헌금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리는 귀한 가정들, 심령, 직장마다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